이사야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시대 배경은 아시리아가 힘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시리아가 힘을 가지고 통치할 때에 이들의 통치가 선한 통치가 아니라 악한 통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을 짓밟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거의 넘어가 있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진군하는 중에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치인들과 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까라고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으며, 애굽의 강대한 힘을 얻어서 이 아수르의 힘에 맞서 싸우자, 그래서 그들의 말과 마병들, 병거들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자라고 자신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이나 마병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한 번의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서게 하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쓰는데, 그러니 아수르는 그냥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근데 이 도구가 교만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세상을 주물렀다 폈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점점 악하게 통치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통치자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3장 1절이에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너,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너, 아수르겠죠. 너희들은 학대를 당하지 않아 놓고 가는 곳마다 학대하고, 너희들은 속임 당한 적 없으면서 가는 곳마다 속이고, 그러는 너 화 있을 것이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는 그날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는 그날 사람들이 다시 너를 속이게 될 거야. 너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너가 악한 것을 심은 대로 악한 것으로 결과를 맺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너 잘난 것처럼, 교만한 것처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아주 악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너 그대로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아수르라는 것이 그냥 당시에 이 대국만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 아수르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날 아수르는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 일본이나 러시아, 아니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가 막 협박했다가 미사일을 쏘려고 막 준비하다가 그럼 북한이 아수르인가? 이렇게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아수르, 이 학대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첫 번째는 정말 이 그대로 강대국과 약소국이겠죠. 이 강대국들은 자기가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가지고 약소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선함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겠지만, 힘 있는 강대국이 권력을 쥐고 악하게 통치하기 시작하면 약소국들은 정말 그 힘에 짓눌려서 불법과 불의에 짓눌려 아주 힘든 나라의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될 것이고,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하여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할 때 약소국은 정말 힘들겠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 나라 안에서도,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도 정부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가진 힘은 그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하는데, 오히려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압제하고 무참히 짓밟는 데 쓴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죠. 이 또한 아수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나라뿐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업에서 사장이 직원한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 기업도 갑질을 행할 수가 있죠. 갑을 관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갑을 관계는 원래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향하여서 갑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보호해주고 약속을 지켜가며 조약한 대로, 서로 체결한 대로 지켜나가는 일들을 잘 수행하면서 서로 을을, 나보다 더 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갑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갑이 소위 오늘날말로 정말 갑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이때 당시 앗수르가 학대를 하고 속이는 것처럼 이 갑질을 행사하는 사장이든지 아니면 이 더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든지 이 앗수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뿐만이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이 가정에서 평화롭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공의를 행사하면 가정 안에 웃음과 평화가 있지만, 가장이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가장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돌보거나 약한 자들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힘을 아주 마음껏 쓰면 그 가정은 정말 힘이 들겠죠. 가정의 일원들은 매번 가장으로 인하여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장 또한 이때 당시 앗수르의 역할을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을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는 강한 힘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말씀하세요. 돈을 많이 가진 자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돈을 제대로 쓰게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으로서 보호하게 해주는 것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그 지혜로 조금 무식한 사람들, 지혜가 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도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자기 자랑하거나 은사를 통하여서 왕으로서 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어진 그 은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것이 똑바로 통치되는 것이 정의가 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앗수르가 약소국들에게 행했던 일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화 있을진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도 어느 편에서는 을의 입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느 편에서는 갑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에서는 내가 약자이지만 어떤 편에서는 내가 강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치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사람이 참 악한 게요. 내가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그렇게 당하면 나에게 을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복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아니면 연결고리가 이어질수록 서로에게 복수심만 가득 차고 악함이 계속 생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가 진행될 때 교회도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다 세상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해야죠. 세상에서 가정을 꾸려나가죠. 세상에서 기업 대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일꾼들이 서로 일하고 때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함께 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부정과 부패, 아주 나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만연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계속 마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하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우리만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기 시작해요. 우리만 왜 당하며 사냐 이거죠. 왜 우리만 바보처럼 속임을 당하면서 사느냐. 우리도 학대받은 대로 학대하며 살자. 우리도 사기 당한 대로 사기치며 살자. 우리도 속임 당하면서 뒤통수 맞은 대로 우리도 그렇게 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당한 만큼 세상에서 갚아서 우리도 이익을 얻어야지.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죠.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치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하며 속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통치하실 거다. 내 백성들은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똑같이 학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2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옳다라고 가르쳐줘요. 2절에서는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한번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서로 학대하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내 백성들도 똑같이 강팍해지지 말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성도들이 구해야 될 거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서 버텨나갈 힘이 없어요. 정말 똑같이 강해지던가 똑같이 악해져야지 세상에서 버텨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똑같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버텨나가려 하다 보니 저도 속이고 있습니다. 저도 불법과 부정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세상에서 이겨내가기 위하여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 팔로 어떻게 해요? 안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겠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다라는 것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지금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면 좀 상황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기다린 지가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됐어요. 그럼 10년 전에 기다리고 10년 동안 기다렸다면 조금 좋아져야죠. 근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때, 그때에도 주를 앙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점점 더 포위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아수르의 대장, 그 왕은 점점 통치력이 강화되면서 장군들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아수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막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포위하여서 이제 조금만 신호만 울리면 다 대군이 들어와 예루살렘도 끝장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면 군대들이 좀 물러가던가 아니면 저 적군 왕이 빨리 좀 죽던가 그래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서 계속 세력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 예루살렘은 위기와 위기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다릴수록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전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겠사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요. 기다려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봐야 상황은 점점 나빠지더라, 우린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주의 팔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 아침마다 해달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도 아침마다 주의 팔이 되는 거 참 좋겠다. 주님의 팔이 날 안아주면 좋겠다. 이것도 참 좋은데 여기에서 아침은요, 전쟁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에서 급습당하는 시기는요, 상대방이 가장 경계가 허술할 때죠. 가장 허술할 때가 언젠가 하면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왜? 어두울 때 침투할까봐 밤새도록 정신 차리고 파수꾼이 파수합니다. 그러다가 교대 시간이 되면서 정신이 해이해지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이제 날이 밝아왔어요. 에이, 이때는 오지 않겠지. 나도 밤새도록 하느라고 지쳤어. 힘들어요. 이제 좀 들어가서 쉬어야 돼. 그 새로운 파수대가 나하고 교대해 줘야 돼. 그 교대하는 시간이 기습당하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그래요. 항상 습격을 하고 기습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깊은 잠에 빠졌거나 경계가 가장 허술할 때, 여기에서 이 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소진화되고 이제 우리가 힘을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텨나갈 수 없는 그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리고 상황이 악화되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겠사오니 내 힘이 다하여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환난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다른 거 찾아보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1절, 2절만 딱 봐도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과 불법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마음을 온유하게 먹는 것이 손해보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점점 세상과 함께 강팍해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살기 좋을 수 있어요. 눈물을 덜 흘릴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뺄지언정 내 눈물은 빼지 않겠다. 그래서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너무 완악하게 하지 마. 그러면 너의 영혼이 다치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지킬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학대하는 부정과 불법, 부패함들 내가 결국은 다스릴 거야. 내가 결국은 통치할 테니까 너희들은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지 말고 이 성도들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이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환난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원 삼지 않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마음이 많이 혹시 강팍해지십니까? 세상에서 버텨나가기 위해서 버티다 보니 옛날처럼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너무 계속 수렁 가운데 빠지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혹시 지치는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 되시고 팔로 안아주실 것이니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시며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상황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3절에서 먼저 첫 번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우리가 여전히 상황이 악화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일어나시면 나라들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분은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다. 그러니 주님이 일어나시면 세상의 나라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은 도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이것은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존귀한 게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존귀하여서 어디에 계세요?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은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내가 기도한 건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누구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됐어요. 내가 원했던 건데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난 가물가물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세요. 너가 그때 금요일 밤에 졸면서 기도했었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너 피곤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 갔지? 그래서 막 기도할 땐 졸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나한테 들렸어. 내가 그거 들은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금 여기서 얼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때로는 이 기도할 때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체력이 안 돼서 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중심을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와 공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면 세상에서는 정직이 멸시를 받아도 정직한 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가진 자가 짓밟으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온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약한 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들, 세상 이 시대의 가장 약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버텨나갈 힘이 없던 부류거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가 압제하지 마. 내가 그들이 가서 신원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신원한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없어서, 우리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연약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온 것이 복된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막 나타나고 뭔가 막 보이고 이래서가 복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결과가 6절이에요. 자,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학대하고 속이고 강해지고 악해지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그 세상 닮아가지 않고 여전히 학대를 받는 그 거기에 있고 여전히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환난 때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보물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될 정말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것, 반드시 캐내고 말아야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결국 주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 우리를 그 팔로 안아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 세상에서 가져야 될 보배를 가진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계속 불렀던 건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일어나심으로 세상이 다 흩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방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열방의 통치하실 그날 세상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조롱하죠. 지금은 하나님 무시하죠. 결국은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모든 세상이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신실한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 여전히 악해집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강건하게 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벗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하여 그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며 환난 때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주님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2절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맥이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너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희의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너희가 전쟁 가운데 강대국을 만났을 때 너희가 의지할 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의지할 대상을 누구로 찾냐 하면 아수르와 맞먹을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왕도 정치 지도자들도 다 같이 애굽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만들어 동맹 관계 속에서 이 아수르가 세국 세 개를 지금 막 제패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정치적인 자신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껍데기만 드리고 와서 주의 말씀은 전혀 듣지도 않고 마음은 내게 하나도 없고 형식은 있어서 제물을 드리고는 가지만 주님께서 정말 뭘 원하시는지 전혀 귀 기울이는 바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나야 라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이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아수르에게 항복하자,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 아니다 우리가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헤쳐나가는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강대국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뿐이고, 내가 영원한 통치자요, 내가 만왕의 왕이요, 내가 너희가 의지해야 될 자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34장에서도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장 1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는 말을 3번 반복하십니다. 1절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는데, 지금 이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자세히 다시 보니까 열국들이고 민족들이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세계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와서 들어, 너 이리 와. 지금 여기서 들으라 라는 것은요, 법정 앞에 세워서 판사의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모든 열국을 법정 앞에 소환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소환하지 않아도 돼요. 즉시 거기에서 심판하셔도 됩니다. 굳이 불러서 법정 앞에서 변호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고 저기 하나님께서 벌 내려야 될 심판의 대상자들 가서 그냥 벌 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열국도 나오고 민족도 나오고 땅에 있는 모든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 다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로서 결국은 누가 소환하여 심판자로서 서냐 하면 하나님이 소환하여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대국 의지해서 애굽을 의지했다. 애굽도 결국은 나한테 나와서 들어야 돼.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해도 소용없어. 아수르도 결국은 나한테 나와서 내 말을 들어야 돼.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며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 땅 오늘 존재하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소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 겸 심판자로서 이들을 소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소환하여서 들으라고 하느냐? 2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줘요. 왜냐하면, 이 대저라고 번역한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을 내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을 소환하여서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진노하시고 분을 내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열방은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 가서 줄 서 있냐 이거죠. 너희들은 지금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있냐 이거예요. 모두가 다 내 손에서 나의 분냄과 진노 앞에 꽁꽁 묶여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고 열방인데, 도대체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어디 가서 빌고 있냐? 너는 누구랑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심판하실 거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요. 그들의 진노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강한지 이들의 피로 산이 덮일 정도로. 그리고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1월 성신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해도 별도 달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립니다.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마지막 때를 맞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만한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태양이라도 달이라도 별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소환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릴 것이며 1월 성신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열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냄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결국 의지해야 될 사람, 의지해야 될 자는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냐?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느냐?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지금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요,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한 종족, 족속을 택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에돔입니다. 에돔.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을 지금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어요.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다. 에돔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제물로서 바쳐지고 에돔 땅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들소도 송아지도 수소도 다 같이 도살장으로 가면서 그 피와 기름으로 윤택하게 제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에돔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날을
8절에 보니까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지금 이 날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날입니다. 첫 번째 표현한 날은 보복하시는 날. 근데 이 똑같은 날인데 두 번째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 어떤 자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자기의 송사를 신원해주는, 법적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변호해주고 의로 판단해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죠? 재판장에서 누구는 억울함의 호소함을 해소하는 날이고 누구는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판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그동안 억울함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송사들이 신원되는 날이고, 그래서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시 되찾는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이 쏟아지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죠.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 나는 심판을 받고 보복을 당하는 에돔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송사하며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결국 그날 내 억울한 모든 송사를 신원해 주시는 그 편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이 똑같은 날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에돔을 타산지석 삼으라는 겁니다. 남의 산의 돌이라는 거죠. 누구는요 남의 산의 돌 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교훈 삼아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직접 말해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옆에서 일어나는 일만 봐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에돔 족속을 본보기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 모두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말과 마병을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게 붙어 있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자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너는 무엇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세상을 쥐고 있는지, 누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그 국가의 앞길을 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장에서도 또한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세상에게 줄 잘 맞추어서 세상에게 맞장구 쳐줌으로 세상에게 박수 받는 자리가 지혜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보더라도 인내하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와도 참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듣고 지키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에게 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딱 박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11절 끝의 말씀이에요. 11절 한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혼란과 공허를 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혼란과 공허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하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뭘까요? 1장 2절.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요. 근데 그 사이에 2절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돔으로부터 거두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는 혼란과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혼돈함과 그리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창조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명료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서는요, 항상 혼란함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요, 환경이 나를 채워주지 않아도 이미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걷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내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왜 혼란스러운지를 아셔야지요. 요즘에 내 삶이 명료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길이 명료하지 않은지, 왜 내 인생 앞에는 안개가 가득한지 아셔야지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하고 공허하고 안개가 자욱하여서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딱 기준을 세우면 분명히 보일 것이, 봐야 할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길과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삶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혼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헷갈릴 게 없어요. 어디를 결정하든지 내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의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뭘 결정해도 불안해요. 그리고 항상 혼란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열심히 살지 않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공허해요. 무엇이 나의 삶의 체험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이르시되라는 주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으라 들으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전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에돔을 보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명확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앞에 나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딛고 있는가? 혹시 왔다 갔다 갈 짓자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길바닥이 나한테 갑자기 탁 서서 술 취한 사람이 훅 넘어지는 것처럼 내가 혹시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전봇대 앞에 가가지고 괜히 시비 걸지 마시고 저쪽에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온 몸에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삶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걷어지면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말씀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영혼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성도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성도가 나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은요, 내가 게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나의 재산을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나의 건강을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을 걷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거두어져서 다윗에게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간 사울에게는 온갖 자신의 두려움, 눈앞의 초조함, 불안함, 그리고 항상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정신불안 분열증처럼 음악을 듣지 못하면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상태, 이것이 말씀이 걷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상태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혹시 혼란한 그대로 똑같이 혼란하게 살고 계시진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돔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에돔에게 혼돈과 공허의 추를 주셔서 이들이 더 이상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걷어가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명확하고 신실한지 16절에서 이렇게까지 선포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실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너가 이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너에게 심판하겠다라고 한 이 모든 심판들, 내가 너에게 경고했던 모든 메시지들, 모든 것이 짝을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한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십니다. 결국 제비 뽑을 때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제비 뽑는 모든 주권도 결국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혹시 제비 뽑을지는 몰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럼에도 너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결정하라 이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너희가 애굽과 마병과 말과 그리고 무기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래요. 근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료하고 당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을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웠을까? 이것을 잘 보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자꾸 흔들린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와 다르게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서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하면 안 돼요. 좀 말이 어폐가 있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신앙이 사라지면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오히려 뽑아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육신은 항상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갈대와 같아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면 이리 쓸려갔다가 저리로 흔들리면 저리 쓸려가요. 그래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의 뿌리를 박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라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주님 의지해야지 아는데 언젠가 보니 나는 주님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휩쓸려 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가장 지혜롭고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가장 유일한 척도와 기준은 그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느냐 말씀 외의 것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 달라지는 유일한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성도의 길을 잘 가시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했으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갈대와 같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 정말 나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금방 무너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저기 금방 휩쓸리고요,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무서우면 더더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제가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정했는데 주의 말씀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다시 결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생각이 나의 삶을 통치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를 통치하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6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 66권과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39권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꼭 구약과 같은 권수, 장수가 되고요. 그리고 27장, 신약이 27권이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꼭 성경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고 흑암이 가득했으며 소망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교적으로는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진 않아요.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는 제사하지만 그 마음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에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행하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힘 있으면 힘으로 억누르고 권세 잡은 자들은 권세로 억누르면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참 어두운 시대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아수르가 확장을 하면서 지금 나라들을 다 삼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 거의 이제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시리아, 아수르가 남유다에도 위협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도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질 않을까? 애굽을 의지하러 가자. 그들의 말이 있고 군대가 있으니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정치적으로도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부패하였습니다. 종교적인 부패, 정치적인 부패, 윤리적인 부패도 이제는 지혜자가 없으며 명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이가 없습니다. 제사장에게서도 율법을 배울 수 없으며 선지자에게서도 모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그때가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하고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봐도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세상을 섬기기에 일쑤고, 윤리적인 타락, 우리의 도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주 내내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죠.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고려도 약 500년, 조선도 약 500년, 대한민국 수립된 지 이제 100년. 우리는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도 위기다. 곳곳에서는 위협을 하고 있으며
도사리고 있는 붕괴의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해서 답이냐?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외침 가운데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입술만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을 외치는 가운데 이제 전반부 39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전반부 39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 36장, 37장, 38장, 39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마지막 통치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래서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 왕과 함께 기록된 것이라면 그 36장부터 39장을 제외하고 35장은 전반부의 결론과 같은 그런 장이 바로 35장입니다. 그럼 35장은 무슨 내용인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1절, 2절에서 10절에서도 등장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35장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어둠이 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주면서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그리고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구조입니다. 우리들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으시죠? 캄캄하죠?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고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볼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서 무슨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볼 나라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여전히 붙들고 갈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됩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됩니다. 더 이상 광야, 메마름, 사막이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샘이 터질 테니까. 그것이 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6절 두 번째 줄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과 샘과 시내와 못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땅이 기뻐합니다. 땅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사륜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메마른 땅 광야 같은 것도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우리의 광야는 이미 샘으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그 땅을 원천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이 일어나느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맹인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망가져 있던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불편함도 그런 장애들도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의 자연 만물도 다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바로 이 날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그래요. 여기서 약한 손이라는 것은 축 늘어진 손을 말해요. 축 늘어진 거.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나 지금 굉장히 축 늘어져 있습니다. 나 지금 되게 피곤합니다. 내일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축 늘어져 계시는데 제가 여기 딱 올라와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주일 본문의 메추라기를 긁으러 갈 때에는요. 그 고기 먹겠다고 이틀 밤을 새서도 가는데 그렇게 힘내서 가서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2200리터를 거두오는 그 두 눈을 부르크고 이틀 밤새서 육식인의 양식을 구해서라도 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구나. 확실히 영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축 늘어진 몸이 꼭 오늘 말해주는 것처럼 너희의 약한 손, 축 늘어진 손을 어떻게 해라? 강하게 해라 그래요. 약한 손이라는 것, 이 축 늘어졌다라는 것은요, 내 앞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힘쓸 수 없는 상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떨리는 무릎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걸 말해요. 무릎이 흔들리면서 벌벌벌 떠는 그 무릎을 너희가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하여서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이 겁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니 도무지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종교적으로 무너졌죠. 정치적으로 무너졌죠. 윤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여기서 무슨 소망을 얻겠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상태, 적군이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군대를 보면서 벌벌 떨리는 상태, 그때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하냐면 4절 두 번째 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볼 때는 적군이 크게 다가와서 도무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축 늘어져 있고 벌벌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아수르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 계십니까? 도무지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력한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요, 곧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패배자의 삶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에 샘이 솟을 것이고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다시 굳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오히려 그 벌벌 떠는 무릎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굳세게 너의 무릎을 다지라는 겁니다. 낙타 무릎처럼 무릎을 꿇고 꿇어서 그 무릎이 닳아 정말 그 무릎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너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서 세상 앞에 벌벌 떨지 말라 그래요. 굳세게 하여라, 강하게 하여라. 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네. 우리 주님 정말 금방 오십니다.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의 침침한 눈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힘 빠진 손이 힘을 얻을 것이고 주님이 속히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아직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아직도 주님의 지혜는 승량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주님 정말 곧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십시오. 무기력한 손을 오히려 모으십시오. 내가 힘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고 무릎이 떨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마음의 심장이 두근거려서 겁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8절, 9절, 10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나오죠. 1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10절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고 할 것인데 이 거룩한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간다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보니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속량이라는 말 뜻은 값을 지불하여서 해결하여 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아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자들을 걷게 하실 거룩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노래하면서 돌아옵니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띱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을 상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처져 있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속량을 받았는지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지옥과 마땅할 백성,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더 이상 슬픔이나 탄식을 당하게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자로 두셨는데 세상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실 하나님 바라봄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의 갈 길은 결국 노래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빼앗기지 않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세상이 흉흉하거든. 세상의 소식을 볼 때마다 답답하거든.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거든. 그때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주님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마음을 다지셔서 우리의 무기력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겁내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